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만나 눈이 열린 소경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소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의 눈에 안수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한 소경이 육신의 눈을 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마가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소경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고 자기의 힘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그래서 고통받고 있음을 성경은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인간의 전적 무능이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전적 무능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만나 눈이 열린 소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은 자기 힘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경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영적 소경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 환경이 좋아지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중요한 영적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간은 고통이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돈이나 지식이나 종교심으로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에서 해방되는 왕이 신질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살이에 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답고 밝은 세상을 비추는 광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여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소경을 단번에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번에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단계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였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이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자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떤 부분은 여전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은 어떤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감사하지만은 아직도 기도가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소경과 나의 모습이 같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번만 만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만지십니다. 또 만지십니다. 또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우리를 조금씩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갈보리산 언약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다시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렇죠, 거기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붙잡고 매일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신과 불신앙과 염려와 의심이 사라지고, 그렇죠, 반석 같은 확신이 내 마음속에 밀물처럼 밀려올 때까지 저는 매일매일 안 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은요, 몇 년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요, 몇 달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며칠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도 수고롭지가 않고 내 영이 살아나고 힘이 솟아나고, 그렇죠, 어둠과 불신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와 교육자들과 후대들은, 성도님들은 갈보리산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고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붙잡을 언약이 감람산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이면 되고 하루면 되고 10일이면 될 수 있는 것을 왜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함께 집중을 했을까요? 그건 집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걱정과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람산 언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이, 저주 재앙의 세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결박이 되고 무릎을 꿇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악한 원수 바로가 얼마나 끝까지 추격을 하는지를 몰라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사단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줄곧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해방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해방을 하고, 교회에서 해방하고, 우리 후대들을 해방하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테러로 몰아넣고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이 마가 다락방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온 120명의 제자들은 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의 힘을 썼는데 120명 전원이 집중을 했어요. 그들은 인간의 방법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학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산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죠.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캠프 인생이고 우리 후대들의 학업도 캠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1캠프를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에 충만하게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제2캠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도록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제3캠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전도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로마서 16장에 중직자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될 때까지 자꾸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이렇게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하고 내일 또 그렇게 하고 한 달 후에도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힘줄 때까지 여러 언약을 잡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 바뀌게 돼요. 이때에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한계가 없이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비밀입니다.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로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모시고 삽니다. 내 자녀들과 우리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안 하는 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요, 사랑하는 자녀를 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요, 내 자녀의 이름을 지어서,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출생 신고를 합니다. 왜 합니까? 내 아이의 이름을 국가에서 보호해 달라고 출생 신고를 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에 내 자녀의 이름을 출생 신고를 안 하면요,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나에게 땅이 생기거나 재산이 생기거나 건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 그렇죠, 등록을 다 합니다. 왜? 국가가 내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내는 거,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를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은행에다 현금을 왜 맡깁니까? 안전하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거룩과 공의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의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로부터 포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꾸 불안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삼촌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산업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며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 계셨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하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부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바닥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혼인집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은 그 잔치는 이미 파해진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집에 초대받아 가면요 손님은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다 움직여요. 주인이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시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참으로 모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고 지키고 보존하지 아니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저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은 저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저들의 산업을 해결하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정말 서밋으로 되도록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명예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 가지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의 후대, 금토일 시대가 뭡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시켜야 되고 전도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빠르게 아이들의 마음과 시간을 도둑질하고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후대에게 복음의 눈을 열어줘야 되고 기도의 눈을 열어줘야 되며 전도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삶 속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둘째는 새 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뜰이 있었고 치유의 뜰이 있었어요. 그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기도를 해봐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해야 되고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만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 가지 뜰이 늘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산업도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묵상 시대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깊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깊이 해야 되고 세계복음의 방향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도 산업도 직업도 단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도 쓰시고 우리의 가정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달란트도 직업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도 치유하셔서 다른 사람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요. 성전 미문에 그저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복음에 쓰일 거면 쓰임을 받을 거라고는 일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 소경 40년에 소경된 안진뱅이가 그지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며 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베드로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신 안진뱅이가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는 존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맹인된 자가, 소경된 자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증거되도록 세계복음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 명인의 공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영안이 열렸어요. 육신의 눈이 열렸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렸어요. 자기 힘으로 볼 수 없었지만은 주님이 만지시자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았지만은 주님이 다시 만지시자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 부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발견되고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의 후대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기도를 알게 하고 전도를 이해하게 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새 때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시대를 열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돼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마음만 먹어도.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셋째 시대를 준비하고 묵상 시대를 준비하고 마음만 먹어도 돼요.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기도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는 거야.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이 눈이 열려 소경이 치유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지 않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명이 되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우리의 자신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눈이 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밝히 보는, 밝히 고백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실패되었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